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에스겔의 후반부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후반부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치수 그리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건축 도면이나 부동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묻고 계시는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 삶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거할 자리를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마련해 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해 줄 때 한 구역은 미리 여호와를 위해 특별한 구역을 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그 거룩한 땅 한가운데에 성소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먼저와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남은 곳에다가 성소를 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머무는 곳을 모든 지파의 중간에다 배치하고 또 그 중간에 성소를 배치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순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의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해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먼저 나에게 구별해 드려라. 그리고 그 중심에 성소를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과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선순위가 무엇에 치우쳐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바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무너지고 삶이 혼란스러우며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꾸 내가 묻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먼저 영적인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내 안에 왕 노릇을 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에게도 정해진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리 통치자의 그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이끌어줬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수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백성의 것을 탐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한 왕의 모습이 꼭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포악한 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그저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한마디로 이것이 왕 싸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결국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것인가에 달려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러한 그 탐욕스러운 통치자를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렇듯 지금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보다 주님이 커진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거칠게 대했던 그런 태도가 수그러들고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던 그런 언어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바뀐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직장에서 나를 위해 은근히 남을 속이려던 그런 삶의 태도가 조금씩 찔림을 받게 되고 정직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절대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순간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정직함이 생기고 공의가 흐르고 막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거룩한 땅의 환상은 단순한 미래 도시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런 교만함,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비춰지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내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왕이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발을 딛고 계시는 모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모습, 자꾸만 내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락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정직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약한 부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